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잘 구별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가 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부터 또 찬양, 특장 그리고 전체 하는 찬양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된 그러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자 집사님의 첫 기도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준비된 기도입니다. 짧지만은 그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실은 그러한 기도라고 합니다. 또 우리 현안동 집사님의 특별한 찬양은 일주일 내내 아마 2주 내내 연습을 하셨고 또 오늘도 1시간 일찍 반주자와 함께 나와서 계속 연습을 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그 말씀의 진의, 참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 예배에 이렇게 봉사에 동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그냥 이러한 예배를 위한 그 순서에 헌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확률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서를 맡게 되면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게 되는 그러한 진솔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자신에겐 큰 기쁨과 보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사명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이렇게 1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구약 시대의 선악의 대쟁투사가 그 진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엘리야까지 왔으니까 말이죠.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선악의 6,000년의 대역사 가운데 이 구약의 역사를 지금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경의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그 엘리야의 그 사명에 대한 선악의 대쟁투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에 대한 주제는 아주 굉장히 방대하고 또 심오하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줄인다 해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도 엘리야가 집중 조명된 말씀을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예, 특별히 엘리야의 우울증 참 재밌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굉장히 괴로웠겠지만은 예,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리다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제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말하여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재림 교인이 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재림 교인 가정에서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재림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재림 교인이 됐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의 거의 모두가 재림 교인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재림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되다 보니까 된 그런 것은 거의 없겠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정립시키는 일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재림 교회는 여러모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이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밖에서는 이 재림 교회를 이단이라고 계속 공격해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재림 교인들은 우리 모두 각자가 교회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재림 교인이 되었나? 왜 이렇게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런 어떠한 특별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미흡하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재림 교회는 흔히 말하기를 세천사의 기별을 가졌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요새는 좀 이런 부분이 잘 들을 수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교회다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교회다라는 말이 왜 좀 이렇게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 박명호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박명호. 이 박명호가 나와서 자기가 엘리야 선교 복음원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엘리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순 엉터리 같은 그러한 기별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별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기별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교회라고 본다고 하면 이 기별을 옳게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나는 알 만큼 알아.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말이죠. 그런 피상적인 거 그런 거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엘리야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의 출현 그리고 엘리야의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별 그리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 엘리야가 이 백성들 앞에 어떻게 그 선과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매우 심도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오늘날 이 재림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분명하게 규명해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엘리야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기별이 여러 군데 나와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엘리야, 정말 원래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왔던 것이 제일 첫 번째 얘기겠죠.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그랬습니다. 디셋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셉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촌사람이었죠. 혜성같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죄를 짓고 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가 뭡니까? 우로. 비우자, 이슬로자. 아예 물기가 없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년이라는 말을 딱 집어서 몇 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몇 년입니까? 3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3년 반 동안 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비가 안 내렸습니까? 네, 3년 반 동안.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얼마나 가뭄인데 3년 반이나 가뭄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아하방과 이세벨에게는 아주 천천지 원수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혔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엘리야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강력한 회개의 기별을 증거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정말 대단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 결론으로는 우리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대승리로 거둔 신앙의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 얘기가 어디쯤 나올까요? 어디쯤 나올까요? 열왕기상에서 쭉 나오다가 어디쯤 나올까요?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좀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말라카이 맨 마지막 책이죠. 자, 이 말라기의 말씀은 열왕기상의 엘리야 시대 때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말씀이었을까요? 그 엘리야 시대는 BC 약 850년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50년 전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말라기의 이 기별이 주어질 때는 약 BC 450년에서 430년경이거든요. 그럼 약 몇 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몇 년 정도의 차이가 나나요? 약 400년이라는,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2조 500년이잖아요. 이성계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 그 사람이 살아온다는 얘기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 자, 선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겠다 그 말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나타나느냐? 시기가 나와 있어요. 시기를 줄 수 있는 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언급된 엘리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요거는 잠깐 이렇게 놔두고요.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겠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언제 또 엘리야가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언제 실제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죠? 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변형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빨래도 그렇게 깨끗하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그 영광의 빛이 밝아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셋이 이제 예수님이 3명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들은 그냥 거꾸로 졌어요. 그래서 엎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마치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선상에 그 빛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혼절했던 것처럼 이 3명도 완전히 혼절해 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변형된 곳에 두 사람이 왔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환상이 온 겁니까? 직접 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까? 직접 온 겁니까? 직접 왔죠. 어떻게 직접 오는가? 하늘에서 왔죠. 모세는 죽었다가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다서에 보면은 그 흔적이 나와 있고요.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다 살아 있어요. 하늘에 다 살아 있는 존재. 무덤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을 위로차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재하는 신적인 존재이시지만은 또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요 변화산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다가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게요?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박힐 때 아픔을 예수님이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죄짐까지 다 지시잖아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십자가에서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육적 고통도 여러분 양 손에다가 못을 받고 양 발에다 못을 받고, 그리고 말이죠, 뭐 저 그림에는 여기다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팔을 묶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못으로 지탱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 위로부터 구둥이까지 쿵 내리칠 때 그 온몸에 그 무게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필리핀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냥 가짜로 못을 아주 가짜로 받고 올렸는데도 5분 안에 실신을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싣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심히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위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중보자로 섰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는 중보했잖아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애 동안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걸핏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얼마나 대들었습니까? 한 번도 칭찬한 말은 없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만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영원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한 존재인데 배신을 그렇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본향을 버리시고 정말 우주의 사령관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끝없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십자가로 내몰았던 배신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위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이 개혁 사업에 나섰을 때 역시 끊임없는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3년 반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반 했습니까? 3년 반이에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걸핏하면은 벼랑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여러분 엘리야도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두 사람이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가 끝나고 이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까? 엘리야 얘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왔다 그랬어요. 이미 왔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미 온 이 엘리야가 누군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 17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닫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리라 한 그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는 예언에 나타났던 그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예언에 언제 오리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실 그때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1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누가 6개월 전에 먼저 왔죠? 침례 요한이 왔는데 그 침례 요한은 누구의 기별을 가진 존재라고요?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온 존재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1선지자는, 제1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 구약시대 그 엘리야고, 제2 엘리야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엘리야 얘기가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오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1260일을 다른 예언적 시간의 표현이 뭐가 있죠? 1260일을 달로 하면 몇 달이 될까요? 42달이 되죠. 연으로 하면은 몇 달이 될까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죠. 달수로 하면 42달. 날수로 하면 1260일인데 1일은 1년이니까. 자,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년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두 촛대, 상당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촛대에 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으로 그 촛대에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베옷은 거의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애도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서 1260년 동안 애써 증인이 된 두 증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증인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촛대, 이 빛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람류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증인이 바로 두 촛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두 증인을 또 새롭게 표현하는 양식이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엘리야가 행한 것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오거든요. 어떤 게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까? 11장 6절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게 엘리야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 여기 다 말씀드렸잖아. 아까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못 오게 한 게 누구야?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근데 다 알고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물을 피가 되게 해서 재앙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증인으로서 예수님 변화산상에 변화했을 때 둘이 내려왔잖아요. 하나는 모세 내려오고 하나는 엘리야 내려왔잖아요. 두 증인으로 여러분 위로 차 내려왔고 증인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한 번 이 계시록에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1260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을 끝나고 바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두 분이 다 구약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모세는 대표적으로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의 기별은 어디까지 옵니까? 신약 시대까지 와요, 안 와요? 왔죠? 침례 요한이 신약 시대의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1260년 그 시간은 538년에서 1798년이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사람이긴 하지만 그 기별적으로 볼 때 신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 모세와 신약의 대표 엘리야가 함께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듣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증인이 1798년이 끝난 다음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798년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베옷을 입었어요. 성경이 베옷을 입고 증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1798년서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798년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하나?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고 선이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딱 한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세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그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작은 1798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1844년으로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통적인 말세의 시작점은 1798년입니다. 계시록 12장의 7절에 보면은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1260년이 지나서 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98년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종말 시대인데 이 종말 시대에 엘리야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그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복합적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선지서야서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까 1차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느 날이라고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엘리야인 미침내 요한이 먼저 와서 이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2차 의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떤 날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왜 적용할 수가 있는가?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초림에 한번 침례 요한으로 성취가 되고요. 이번에는 재림으로 이 날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여기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 3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나옵니까? 예, 이번에는 말라기가 아니고 요엘서예요. 소선지서 요엘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번에는 선지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징조가 나와요. 무슨 징조가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3장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는 예수님의 초림의 징조입니까? 재림의 징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다. 그 인자의 징조가 뭐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달이 어두워지는 거, 이 징조가 바로 재림의 징조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말라기 요엘서와 말라기서를 연결해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초림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 전에 누가 오겠다는 겁니까? 그럼 또 재림 전에 엘리야가 또 한 번 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제3의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3의 엘리야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1의 엘리야는 왔어요? 제1의 엘리야 왔잖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 왔다 갔죠. 제2의 엘리야 침례 요한 왔어요? 왔다 소리 광야 외치는 소리로 사라졌어요. 3의 엘리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과연 오리라 하는 재림 직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고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 즈음에 엘리야가 과연 왔을까?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징조는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직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1780년에 다크데이가 이미 있었어요. 이 미국에서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일식도 아니고 그냥 대낮인데 10시부터 깜깜해져 가지고 종이가 앞에서 하얀 종이가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웨스터 사전에 다크데이 찾아보세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별이 떨어진 징조가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1833년 11월 13일 여러분 낙성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별똥이 떨어졌는데 1시간에 20만 개가 떨어지면서 5시간 내지 6시간을 떨어졌다니까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다가
다 깨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떨어지는 그 빛에 잠을 못 이루고 다 뛰쳐나왔어요. 그땐 사진기가 없어서 그걸 찍어놓지를 못했고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그 천체박물관 LA 가면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출현이 가까운 겁니까? 누구의 출현이? 엘리야의 출현이 가까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남겨두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1 엘리야, 제2 엘리야, 제3 엘리야를 차례차례 공부하면서 정말 재림 때에, 재림 직전에 오리라 한 엘리야는 과연 누군가? 그건 어떤 개인인가? 아니면 단체인가? 아니면 기별 자체인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못 들으시면 천추에 한이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당면된 문제입니다. 당면된 문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그러한 귀한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 그 선지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자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하여 있는 이 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는 하나님의 참 기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